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몸이 아프면 힘을 못 쓰고 또 이런저런 일로 어려움을 겪으면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참 연약한 존재고, 그리고 홀로 살아간다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누군가를 의지하고 또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의지하는 거죠. 이 사람 인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살라, 그런 뜻에서 한자로 사람 인자가 그렇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 누군가 의지하죠. 여러분들도 결혼하신 분들은 서로 배우자를 의지합니다.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제가 아플 때 가장 아파하고 함께 있는 사람은 아내거죠. 또 아내가 아프면 또 그렇고,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또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 모습은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때로는 가족을 벗어나서 외부에 누군가 그분을 내가 좀 알면 그분이 힘이 되고 그분이 날 도와주실 거야 하고 그분을 또 의지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 연락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지하던 사람도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또 의지할 사람이 없으면, 이게 또 그래서 영원히 의지할 그런 대상은 아닌 거예요, 사람 또한.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주먹을 의지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 힘을 의지한다, 내가 잘 돼야지 하고 자기만 그렇게 의지하는 분도 있지만, 인간이 그렇게 자기 주먹만 의지하고 자기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 또 아니죠. 어떤 분들은 또 돈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야,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고, 돈만 있으면 만사 해결돼, 돈이 있어야 돼 하고, 돈에 물론 돈이 중요하죠. 그래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돈이 그래도 있어야 되니까 연금도 들어놓고, 또 큰일이 갑자기 일어나면 보험이라도 들어놔야 뭔가 그런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겠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연금도 들고 보험도 드는데 그래도 뭐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돈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을 때는 그래도 뭔가 되는데, 돈이 있으면 그만 의지하다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돈이 일만하게 뿌리다, 돈 때문에 더 큰 불행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오히려 나를 죄를 짓게 만들고, 돈 때문에 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등등, 사람 관계가 끊어지고 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돈이 과연 우리가 의지할 대상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뭐 어떤 분들은 권력이 그래도 최고다, 돈 위에 권력이기 때문에 권력만 잡으면 돈도 오고 뭐 돈 없어도 된다 하면서 이제 권력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뭐 권력이 그렇게 오래가는 거 못 봅니다. 한 정권도, 우리나라도 5년인가요? 또 5년 지나면 말년에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뭐 그렇지 않아요, 임기 말년에. 그와 같이 권력,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화무 10일 홍이요, 꽃이 아무리 예뻐도 10일 넘게 피지 않고, 또 번불 10년이라 건세도 10년을 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이것저것 다 의지해 보지만 그게 과연 그 능력이 우리가 의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영원히 또 가장 의지해야 될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너무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죠. 성경에는 요한이 둘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사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도 있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백성들에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드디어 기다리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그런 거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사명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쇠하여야 하고 그분은 흥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온 선구자였던 것이죠. 앞서서 왔던 그러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명예를 의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오직 자신의 능력도 그렇다고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막 세례를 베푸니까 나는 능력이 있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가 쭉 읽었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나중에 옥에 갇히고 결국은 목베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9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의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은 서슬이 시퍼렀던 권력 앞에서도 어떡합니까? 당신 잘못했어 하고 그렇게 직언을 서슴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최고라고 생각했으면 권력을 두려워했으면 세례요한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권력을 별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권력도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의지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요한이 무엇을 의지했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전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 분이고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나약한 존재고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교훈은 세례 요한과 같이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결같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자기의 능력이나 뭐 세상 방법을 의지한 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다윗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저 앞에 누가 골리앗이 있잖아요. 그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골리앗은 막 힘도 세고 근데 다윗이 겁을 안 내요. 그리고 막 달려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마디 외칩니다. 골리앗에게 다윗이 외친 말이 무엇이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고 물맷돌 가지고 쏴가지고 무너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습니까? 칼? 단창? 세상에 그런 걸 의지한 게 아닙니다. 사울이 옆에 있다가 내 갑옷 줄게, 내 칼 줄게 그거 다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다윗을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러한 다윗이기에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을 앞서서 다 이제 사도행전에 들어갔지만 새벽마다 여러분이 보면 다윗이 의지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0편 말씀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가 쓴 그 고백의 시편입니다. 그는 그 인생을 그렇게 산 것입니다. 사람들은 병거, 군사력, 말 등등을 의지하고 나오지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그가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70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왕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도처에 하나님을 환경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주목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먼저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그 예수님이 오실 텐데 그분은 무엇으로 세례를 주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여기에 성령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례가 베풀어지고 예수님이 세례가 끝날 때 하늘로부터 무엇을 받았는가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21절 2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리를 내시고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다른 말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성령의 능력.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 복음서를 잘 읽어보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걸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바로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어떤 힘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지만 예수님 어릴 때부터 지혜가 충만하고 다 성령이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비로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맨 먼저 세례를 받으신 것인데,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사역을 행하시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뭐 받으십니까? 광야로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때도 무슨 능력으로 그 마귀 시험을 이기셨습니까? 누가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4장 1절 시험 받으신 장면 첫 시작, 오늘 누가복음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에 이끌리셔서 마귀가 뭘로 유혹해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심합니까? 마귀는 때로는 어떤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또 힘들게 하면서 우리를 유혹해 결국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찌 보면 마귀의 그런 유혹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죠? 마귀가 어떤 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유혹을 어떻게, 또는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힘, 성령의 검,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마귀의 시험도 이기시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나사렛의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딱 이사야서 61장을 펼치고 읽을 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하고,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그렇게 쭉 사역을 행하고 이것이 완성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잖아요. 처음 시작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니, 성령이 내게 임하니라고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임을 예수님이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신 것입니다. 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뭘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권능이 임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했는데 너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핵심은 한마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기고 승리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승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는가를 잘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면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는가? 예수님은 순종하셔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순종을 하심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3장 21절에 나와 있죠.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하고 21일 성령의 기임이 있다면 여기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이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까 고백을 했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세례는 죄 있는 자들이 받는 거거든요. 죄를 씻으라고 세례를 주는 것이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게 하는 것인데 예수님 죄도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세례를 누구한테 받고 계십니까? 그 무릎 꿇고 누구한테 받고 계십니까? 세례 요한한테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지금 안 됩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습니까? 못 줍니다라고 버틸 정도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노라 하고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자세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그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3장 15절 제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 여기에 모든 의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안 받아도 되는 세례를 그냥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 받는 장면은 그야말로 어찌 보면 상당히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무릎 꿇고 세례 요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받으신 모습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신앙에서도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아 나는 체면이 있지 그래도 내가 내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네가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보니까 이게 남들 보기에는
좀 체면을 구기는 일일 수도 있어요. 내가 힘든 일일 수도 있고. 그래도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이 뜻을 이루려고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내디디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삶에. 그리고 이건 내가 보니까 불가능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해야지 하니까 막상 보니까 이건 인간의 방법으로 보면 안 돼.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가 늘 어부로서 고기 잡는 데는 최고예요. 그죠? 딱 보면 갈릴리 바다 뭐 크지도 않은데 어디서 고기 나오는지 다 알아요. 어부들은. 이번에 안타깝게 멀리 뭐 하다가 또 어서 충돌해서 고깃배, 여러분 그 고깃배 이런 거 하지 마. 안 하는 게 좋겠어요. 그죠? 그런 위험에 처했는데 그러니까 다 아는 거죠.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 어부들은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도 다 알고 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고기가 안 잡혀요. 자기 아는데 다 집어넣어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야 저쪽에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곳은 고기 안 잡히는 곳이 갈릴리 바다에서 얕은 곳에 고기들이 놀고 깊은 곳은 없어요. 근데 주님은 반대로 얘기하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참 예수님 고기를 잡아보셨어요? 이렇게 대들었습니까? 그럼 그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근데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어요. 거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은 왜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뭡니까? 순종할 때 그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안 돼도 이게 이해가 안 가도 그냥 주님 말씀 의지하여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참 재밌어요. 그리고 드라마틱한 거예요. 경험하면. 못하니까 재미가 없어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남들은 다 뭐 딴 길로 가더라도 나는 주님을 믿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신앙의 2019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고 누리고 흘러내보내야 될 텐데 거기에 기본적인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우리에게는 순종이 굉장히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여기야 하고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겁이 나고 머뭇머뭇거리고 안 돼 하고 이러다 보면 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상식을 벗어나 모든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에게 무릎 꿇고 세례받으시고 그렇게 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자들도 철저히 순종할 때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거야.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거든요. 그게 한 열흘쯤 될 거예요. 승천. 근데 그때 제자들이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모여서 120명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고 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한 열흘쯤 지나면 사람들 중에 이탈자도 생기고 뭐 그러겠죠. 그러나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순종하다 보니까 오순절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하면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이제 계속 4장 쭉 읽어가는데 5장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사도들이 막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주 되심을 막 증언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어요. 쭉 전파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기적도 일어나고 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배가 아팠어. 어머 모이고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병든 자도 낫고 사람들이 그 전까지 대제사장만 다 따라가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 예수님 저 제자들이 대단해 하고 이제 글로 가니까 배가 아파서 못하게 막은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막 감옥에 가두고 막 별짓 다 하고 그리고 니들 다시는 이거 복음 전파하면 가만 안 두겠다 협박까지 했어요. 근데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 풀어주시니까 또 나가서 또 하다가 또 붙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고 뭐 힐난하고 할 때 거기에 5장에 보면
우리가 어찌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에 순종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다 하면서 단호하게 계속 복음 전파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인생의 신앙생활에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가? 혹시 불순종하고 내 고집 또 내가 제일 잘나서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는가? 왜 나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껏 체험 못했는가? 그런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2019년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매사에 철저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성령의 능력을 받는 방법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의 끝부분에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나오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가. 기도할 때 뭐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 순종과 두 번째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사형 내내 기도하셨어요. 복음서를 잘 관찰해 보시면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사람들 제자들도 다 자고 이제 밤 12시 1시까지 그랬으니까 다 피곤해요. 주님도 주무셨어요. 그런데 새벽 한 서너 시 됐는데 누가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혼자 일어나셨습니다. 혼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주님이 뭐합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더니 좀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니까 제자들이 와서 이 동네 병 고치고 나니까 예수님 인기 최고입니다. 여기 계속 우리가 좀 머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럴 때 예수님 뭐라 아니다. 내가 다른 마을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이고 그리고 그 피곤한 육체 가운데서도 또 하루 종일 여러 마을을 다니시면서 전도하게 된 것은 다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뒤에도 계속 누가복음에 그런 게 많이 나오는데 5장 16절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근데 이게 그 앞에 사건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물을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은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산 기도를 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저는 이 장면의 말씀을 읽으면 그 전에 뭔 일이 일어났기에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읽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대적자들이 예수님을 해치려고 막 모의하고 있던 그 장면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영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있어요? 대적자들이 있구나. 그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에 대적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왜 우리 예수님 있는데 고난이 있습니까? 대적자들이 있어서 그래요. 대적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항상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잡고 우리를 막 유혹하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아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구나.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그들을 물리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이 대적자들이 많아지니까 예수님이 12제자 그때 세우셔서 기도하시고 그런 일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오병이적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도 기도하신단 말이죠.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다가 물어 이르되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바로 앞장면은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뭐합니까? 왕으로 세우자. 이제 우리 먹을 거 해결됐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멀리 보내시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또
또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영화롭게 변화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변모산에서 변화되기 이전에 뭐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변모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뭐 쭉 나옵니다.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그러니까 누가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많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더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나서 능력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설교를 제가 전하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능력을 베풀었다고 많이 선포했어요. 혹자는 그런 말씀을 듣고도 그건 그냥 그거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와, 기도하니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나도 기도해야지.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만 하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 제자들도 주님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은 너무 기도를 하시고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니까 제자들도 기도하고 싶어졌다. 그렇게 기도는 능력을 베푸는 것이고 예수님은 기도가 신앙의 핵심인 것을 성전 청결하면서도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 청결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거예요. 당시 최고의 그 성전은 최고의 지금도 성전 때문에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가 다 뭐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또 무너뜨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구나. 성전의 본질은 기도하는 집. 여러분 참된 제자교회 왜 하는 이 건물 속에 이곳에 우리를 위치하고 여기 하게 하십니까? 저는 기도하라고 여기다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사모하시고 내가 오늘 새벽 또는 오늘 새벽은 못 나왔지만 주중에 항상 번호 달고 열려 있잖아요. 조용히 오면 제가 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과연 여기 온 지 우리가 2년 됐나요?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우리 몇 번 성전에서 기도했는가? 우리가 왜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뭐 그냥 그 정답은 나와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뭐 하십니까? 십자가를 당당히 지고 가십니다. 근데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은 내가 죽게 되었다고 고민까지 하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고민하실까? 이런 의문도 생기지만 결국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이럴 수가 있지만 기도하고 나시니까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가시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무리 내 삶이 퍽퍽하고 불안하고 염려가 많고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물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도 힘든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렇게 부탁까지 하셨어요. 근데 웬걸 예수님 혼자 막 땀이 핏방울 내도 기도하고 계신데 제자들 뭐합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번 왔다 갔다 하면서 야 기도해라. 또 자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시고 야단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자고 있다. 주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일어나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주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종말의 때 말세의 때 내가 다시 올 때 이러한 징조가 나타나리라 막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럴 때 너희들이 할 유일한 일이 뭐냐 하고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30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더라.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정답은 딱 나와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읽어나갈 텐데 성령 행전이라고 돼. 성령의 능력이 막 일어나는데 꼭 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 때 보면 사도들이 또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옥문도 열리고 죽으려고 했던 베드로도 살려내고 다 죽었던 사람도 살아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 어젠가 3장에 뭐가 나옵니까?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성전 미문에 있던 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명령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것인데 그들은 늘 그 시간 오후 3시만 되면 어디 갑니까? 성전을 향해 가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만난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다가 딱 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할 때 일어나 걸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죽었던 다비다까지 향해서 일어나라 할 때 다비다가 일어나서 살아났어요. 이런 기적도 일어나.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뭐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옥문이 막 열렸어요. 나갈 수도 있는데 거기 있는 간수장이 벌벌 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려고 걱정하지 마라 하고 그와 그 온 집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도 전하면서 그 감옥을 가게 된 것 다 그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세임을 가지고 일어나 힘차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이번 병실에 있으면서 한 가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2인 병실에 또 한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한 30년 전에 30몇 살에 돌아가시게 됐대요. 거의 심장 마비로. 그래서 이제 딱 수술을 하게 되는데 심장 판막이 4개인데 판막 3개가 부실해서 이제 살 수가 없어서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는데 당시 의술로 그거 바꾸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나 봐요. 더군다나 이걸 이제 하나 또 해놓으면 유기 그렇게 그걸로 하면은 10년 수명이 10년이래요. 또 재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당시에 한번 시도해보는 기술이 기계식이 있는데 수명이 반영구적이고 그런 뭐 또 다른 단점이 있어. 혈전이 거기에 얹히면 그냥 또 안 좋아지고 하는데 여하튼 그 시험을 우리나라에서 시도해서 성공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 이거 하면 공짜 당시 뭐 수억이 드는 이런 시술비에 돈도 없고 그런데 근데 성공 확률은 10%. 그러니까 몸을 맡기는 거예요, 일종의. 근데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았는데 살아났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사신데 이제 지금 이제 또 몸에 이상이 와서 다시 또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간절을 두고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이렇게 수액 같은 거 든 거를 들고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의지하는데 키도 조금 하시고 저도 한 10살쯤 많으신데 이렇게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디를 가시나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 또 기도실이 있어요. 그래서 또
또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시고 저분은 평생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여러분 기도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생명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내가 내 자신의 능력도 아닙니다. 타인의 능력도 돈도 권력도 지식도 아니라는 것이면 오직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주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시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